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또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마 가을은 더 깊어지겠죠. 예.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오계명에 대한 이야기들로 진행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오계명의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는 관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맞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돼요? 라는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어린 청년이 그런 생각한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선한 생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르고 깨끗하고 선량하고 겸허한 생활 이외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하는 것은 모두 기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봉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함께 봤던 이 톨스토이가 말한 예수 오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계명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노하지 말라를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법, 즉 자기 안에 법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아주 자기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는 말은 가족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물론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개인에서 가족으로 좀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욕하지 말라라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서 가족과 이제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소하지 말라가 네 번째 계명인데, 이 말은 곧 국가의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남과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싸우지 말라는 말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5계명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은 한 사람의 개인에서 시작해서 국가 간에까지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좀 더 이 5계명을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첫 번째는 법이 없는 삶을 살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전통법을 폐지하러 온다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셨고 완성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완성이 어떤 것? 영원한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종교가 만든 그런 외적인 규모가 아니고 한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자리해서 생기는 양심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법 없이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법을 초월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적으로 영원한 법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아무런 법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글을 써놨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인간 내면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사실 그 내면이 강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 있으면 외부적인 강제적인 법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진짜 궁극의 자유의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법은 인간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완벽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법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5가지 계명은 큰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유는 법을 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영원한 법,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법을 잘 실천해 나가면 외부의 어떤 법적 필요성을 초월한 그런 사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5계명에서 또 짚고 갈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위대함은 실천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계명을 스스로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놨어요. 앞서 시작할 때 제가 도입부에 말했듯이 신앙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 답처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란 실천과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된다. 대신 반대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명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을 해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이런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종교 지도자로 보고 전통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둡니다. 말로는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는 진리가 없는 폭력과 허위가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갖고 있고 우리 기독교가 받고 있는 모습들에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긍정적인 뜻으로 반면교사로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톨스토이는 영적인 삶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알거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사소한 계명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그 지킴이 내 옆에 사람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톨스토이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그러면 이런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곧 자기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간단해요, 여러분. 이 5계명을 막 외우고 지키고 지키라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보다 저는 이 황금률 한 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거 남인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접받는 게 싫어요. 불편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럼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이란 곧 나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5계명에 하지 말라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문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신 그런 행동,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위선이 되고 외부적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순수한 동기로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런 순수함만이 진정한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톨스토이는 본 겁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5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윤리 강령이기도 하다. 그래서 5가지 검령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가 이어지고 자기 행복을 완성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이기적인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톨스토이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인 기독 신앙인들의 삶에 이 톨스토이 사상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함께한 예수 5계명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5계명으로 우리는 정말 어떤 실천을 할 수 있고 어떤 결과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겪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